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큰 고초를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질질 끌어 내버린 거예요. 복음 전한 이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은 이방의 헬라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타들어갑니까? 복음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성 안에서는 돌을 들어 참 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 안에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심을 가진다라고 했던 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질질 끌어서 성 밖에 내다 버립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앞길이 창창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의 자랑스러운 이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력을 가졌던지 누구에게 그 자신의 이력을 이야기하면 감탄할 정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면서 본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여 있었고 가말리의 문화 안에서 참 수학한 사람이었고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그는 자신의 이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모든 자랑스러운 이력을 배설물로 여긴다 했어요. 왜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운 이력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하기에 그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비교해 보니 모든 것은 상대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가 경험하고 나니 모든 것은 상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요, 절대적인 것을 경험하면 모든 것은 상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은 상대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의 학식도, 우리의 재벌, 우리의 재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상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복음의 은혜를 만나고 나니 그의 삶이 새롭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참 어리석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정말 어리석었을까요? 그런 복음의 사역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가 이제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버렸으니, 이게 뭐 확인해 볼 때 바울은 죽은 시체와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의아스럽고 놀랍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있을 때에 그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해요. 아주 담담하게 기록합니다. 뭔 부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일어났다라고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참 너무도 놀랍다. 어떻게 이러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일어나다, 일으켜 세우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쓰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다. 또 일으켜 세우다, 이건 수동태죠. 누군가에 의해서 일으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이 순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제3일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때 살아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낱말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니, 스테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쓰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겁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쓰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바울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여겼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운 겁니다. 많은 학자들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씀하는 바울이 삼층천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을 경험하고 이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하늘의 세계, 삼층천, 이 천국의 그 세계를 그가 보았다라고 학자들은 여깁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한 사람이 자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죽음을 경험하고 지금 이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지금 이것을 본 것인지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바울이 삼층천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있는데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성은 어느 곳일까요?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곳,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있는 그곳, 바로 루스드라예요. 바울이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자신을 죽였던 곳, 또 자신을 죽이기에 가담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바로 그곳에 어떻게 바울이 가냐 이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바울의 행동을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돌에 맞아서 죽어서 질질 끌려갔으니까 몸은 상처투성이요, 피범벅이요, 깨지고 상한 것이 이루 말할 데 없고 몸을 가눌 수조차 없는 그런 몸을 이끌고 지금 루스드라 그 사람들 앞에 나타났으니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가 살아서 돌아왔나? 어떻게 저가 자신을 죽였던 그곳에, 그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올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돌에 맞아서 죽어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던 그 일이 진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구나. 사람들은 바울을 보자 더 이상 바울에게 손을 대는 것을 금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큰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바울의 모습에 큰 위로를 받아요. 믿음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 동쪽 150km 떨어진 지점에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또다시 나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그동안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없는 거예요. 핍박 없는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힘있고 능력있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갈 것을 생각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바로 그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갖습니다. 자,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최상의 길을 선택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안전하고 빠르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잘 선택한 그런 지역을 통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 밖에 바울의 진로, 바울의 경로를 보게 되는데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에 화면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가 조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시면 이곳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처음 바울이 떠나왔던 지역이죠. 안디옥. 그리고 여기 안디옥으로부터 좀 내려가면 두로 시돈이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이 지형이 되어 있고요. 지역이 분포되어 있고요. 이 안디옥으로부터 바울은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밤빌리아의 버가레 지역에 이르고요. 아탈리아와 버가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바로 밑이 루스드라죠.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오른쪽으로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더베 지역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이 다소 항구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경로입니다.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이 다소이기에 이 다소를 거쳐서 이 안디옥으로 가면 가장 최단 거리로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의 예상 밖으로 정반대편으로 바울이 경로를 잡습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다소로 가서 가는 편이 아니라 정반대편으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러한 경로로 지금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로는 정말 좋지 못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먼저는 이 다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가면 가장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먼 길이에요. 정반대 길로 가니까 먼 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길로 가면요, 타우로스 산맥이 있어서 이전에도 바울이 30개의 그 산을 넘어서 도착해서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로 가면 길이 너무도 험악해요.
너무 더 위험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는 그 길을 선택하면 안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또다시 큰 위협이 있을 가능성이 너무도 짙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을 주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또 네 번째는 다소는 자기 고향 아닙니까? 지금 약 2년의 기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몸은 질질대로 지쳤고요. 또 뭐예요? 뭐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가정이 생각나고 고향이 생각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향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경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고향과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다시 바울의 무모함과 어리석음, 바보짓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왜 그곳을 선택해서 갔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바울이 왜 그들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복음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들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을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을 것을 생각하니 바울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돌아왔던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시죠. 이제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위협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어요.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들어 던져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을 보아 이 바울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어요. 루스드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서 죽였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이들이 얼마나 이 박해 상황 가운데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 이런 염려의 마음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그들 또한 바울에 대한 염려가 있었어요. 이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과연 살아나 있을까? 중간에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염려가 이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울을 보자 그는 안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쓰시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보면서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맛배기로 그냥 한번 맛배기식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깊이 잠겨 있으라.
그러면서 지금은 박해의 시대라는 거예요. 고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느냐.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큰 핍박이 오더라도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라고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참 권면하는 가운데에 교회 지도자를 세워요. 여러 장로들을 세웁니다.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요. 자, 본문 한번 보실까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각 교회는 지금 지나온 교회 갈라디아 교회예요. 그곳에 장로를 세웠습니다. 장로를 세우고 참 주님께 온전히 기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어요. 주님, 이 성도들 지켜주옵소서 의탁한 거예요. 장로들을 세운 이유는 그 장로님들은 다 신앙의 모범이거든. 그러니까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온 성도님들이 다 바른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바울이 목회적으로 그 교회들을 돌본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바울은 이제 처음 떠나왔던 안디옥 교회가 있는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바울은 2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 은혜에 부탁하였던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어요. 복음 전함,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람의 여러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말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자, 본문 27절과 28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성도들을 함께 모았습니다. 함께 모아놓고 그간 선교하면서 이루었던 일들을 보고하는 특별 집회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을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려드린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참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며 기뻐하고 구원 베푸심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2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성도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교회는요, 함께하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복음 전함이 바울 혼자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한 거예요. 선교와 전도는 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거든요.
목사가 세례를 베풉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라고 할 때 목사 개인이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가 바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세례, 그리고 목회까지도 이 모든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는 하나 되어 함께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어 함께 이루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성도님들은 하나됨에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성도님들이 하나됨을 깨는 이 말세의 징조라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평안의 줄로서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평안의 줄로, 그 매는 줄로 다 하나가 되었어.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어 함께 이루는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이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새로남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안에 그는 충실했습니다. 이 위대한 구원의 사명, 이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이 안디옥 교회와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 새로남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교회를 다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